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당신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이 전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시간 되고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
영광 그게 오실 줄 모리라. 선포해 왕께 정의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21절까지 야고보서 5장 9절 20절까지. 물론 여기 이 파트를 다 좀 더 세분화시키면 더 많은 나눌 것이 있긴 한데 오늘로 이거 야고보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5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우리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자신이라.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불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거저히 하늘이 비리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을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것이며 다른 죄를 갚을 것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총 이제 세 가지에 관한 것, 총 세 가지. 첫 번째 인내에 관한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진리에 관한 것들. 우리가 인내에 관한 것들 많이 배우긴 했지만, 인내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하는데 이 인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아주 그 중요한 질문.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이 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잠언 전도서에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써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인내에 관한 것을 그냥 보게 되는데, 5장 9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헬라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 그래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이 뉘앙스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두둔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처럼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길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하면서 11절 보라 인내하는 대로 우리가 복되도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욥의 얘기는 다 아니까 욥의 얘기는 빼고 시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부터 쭉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 인내가 필요한지를 가장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시편 37편. 물론 욥기서에도 많이 나타났지만 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행악적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데 몇 가지가 조건이 있는데 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 말씀 조금 안 지키고 사는데 잘 사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할까? 안 하는 게 인내야 또. 여기서 나오는 게 저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게 의를 빛같이 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혈통하여 악한 꾀를 이룬 자는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내라는 자체는 내가 어떤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우리에 얼마나 있겠어. 악한 사람이 하는 걸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거나 배 아프거나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 정말 이제 여러 가지 팀을 맡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되게 외롭게 사셨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치 않는 메시지 같은데 그 메시지를 계속 그러고 살고 계시냐고. 목사님 되게 힘드셨겠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그분이 인정해줬다라는 거지. 그 인정함이 나는 그냥 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격려하셨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그 좁은 길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나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내려놓는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보면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바으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함으로 화평을 즐기려다. 이 말씀이 이제 어디냐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시편을 다 읽어보면은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인내한다라는 거는 누가 날 괴롭히면 참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비교하지 않는 것조차도 인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참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 옆에 어떤 것을 더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구나. 그것조차도 인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물론 내 마음에 그 소원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소원함이 불평을 하고 불평함이 또 다른 걸로 가게 될 때는 그것이 인내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시편 3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의 날 누구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케 되는 우리 그분의 신부의 날을 아심으로 우리의 기업은 영원하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의 소망이 언제냐면은 실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냐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기록되어 있고 이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고 사는 모든 목적,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하고 외치고 고백하는 모든 목적은 언제까지냐면 내가 60살 때까지 70살 때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것은 분명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가보면은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자다라고 하고 그 윗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결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결말.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처음에 접했을 때 나 역시도 이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너무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너무 무의식 중에 많이 들었고 성경 읽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면서 야고보서 읽어보니까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것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의 행위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기만 하면 절대 살 수 없는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나는 또 하나의 질문하게 돼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막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썬데이 나와도 믿음이 있는 거야. 이걸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월, 화, 수, 목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찾아오는 사람만 믿음이 있다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주일날에도 오는 사람조차도 그것조차도 믿음이 있음으로 행위가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결론적인 걸 계속 주시면서 그 인내의 결과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13절에 보면은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 것이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다 그렇다 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해야지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중간한 거 있잖아요. 이제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기 원하시는구나. 중요한 거는 이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내가 맞다 안 틀렸다가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근데 이 기도란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시원아. 저요? 저는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뭔데? 기도는 하나님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전해?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 네. 그리고 또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용서를 빌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뭔가 약간 하나님한테 약간 천지 같은 약간 뭐 약간 하나님한테 뭐 안 아프게 해주라고 할 때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메시지 같아요 제 생각엔 메시지.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네. 하나님 나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가 두 가지 기도인 것 같아요.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고 또 다른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 잔을 나로부터 옮겨주시고 하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시라는 그 기도.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삶의 어두움이 있고 그 사람 가운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없겠지.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가 안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리사이트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읊조리는 거야. 읊조리는 거. 뭐에 관한 읊조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읊조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반대죠. 우리는 또 보면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로다. 실은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즐거워하는 사람 숨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은 여기서 보면 창송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야고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이 부분에 이제 고민거리를 나누는 거고 자, 이 15절에 그래서 연결해서 쭉 보면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데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행위를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역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9절부터 20절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에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거나 이단에 빠졌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라면 쉽게 얘기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단이 되게 많았어요. 이단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뭐 하라고 받아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걸 다 덮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내는 방향과 방향성이 중요하게 정리가 되고 제공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왔다 갔다 하지만 좀 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은 예수님 빼고 스페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엘리야와 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조금 더 이제 공부하고 연구해보면 더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 한 가지만. 야고보는 행위를 얘기한 적이 없다. 믿음에 관한 걸 얘기했다. 믿음에 관한 걸 얘기하는데 믿음에 관한 얘기하면서 뭐에 관한 것을 덧붙여서 얘기하냐면 인내에 관한 것을 얘기했다. 인내에 관한 것을 얘기했는데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뭐에 관한 것을 얘기했냐면 기도에 관한 것을 얘기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야고보서의 아주 독특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까지 끌어당겨서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서신서에서는 엘리야를 얘기하는 사람은 오로지 야고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야고보 오늘로 마지막 하고 있지만, 여러분 행위라는 거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행위가 되고, 이 행위에 갖고 살 때 우리에게 맞닥뜨릴 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언제 완전한 나이 될 때까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평생 그 인내를 지키고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 인내를 위해서 살 때는 뭐가 또한 동반되는 거냐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라는 그 애통함의 기도함과,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다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도 있지만 우리의 원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